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런 말씀으로 시편 23편을 10주 이상으로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몇 편의 설교를 지금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요즘 제가 날짜를 미리 당겨 살다 보니까 오늘 설교 노트에도 1월 22일 날로 찍어서 보냈어요. 우리 이수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22일이 아니라 15일 주일인데요. 네, 아차 싶었어요. 왜냐하면 설교 미리 준비하다 보니까 당연히 22일인 줄 알고 22일 날로 생각을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제 이평희 집사님하고도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다음 주가 명절 주간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었더라고요. 네. 하나님을 철저하게 찾는 갈급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에 내가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찾고 살았고 어디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하게 찾아야 돼요. 남자들은 그냥 무엇인지 대충 하죠. 여자분들은 그런 반면 아주 섬세하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무엇을 찾지요. 남자와 여자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하나님을 찾되 어떻게 갈급함으로 시냇물을 양들이 갈급함으로 찾지요. 물을 못 먹는다는 건 인간에게도 고통 중에 고통이지만 짐승들에게도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얼마나 갈급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얼마나 처절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찾아도 그만, 안 찾아도 그만인 그런 밋밋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10주에 걸쳐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올 전반기를 시편의 23편에 있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가오는 모습이 저도 예전엔 이렇게 풍족하고 풍요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인지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난 연말에 시편 23편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장으로 2017년 기도 내용을 적어주기 전에 우연찮게 시편 23편을 읽게 되었어요. 사실 이 시편은 우리가 거의 다 외우는 편이죠. 시편 1편이나 23편 같은 거는 참 많이 외우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늘 외우고 노래는 했지만 그 속에 있는 심오한 말씀, 풍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느껴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 시간에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제가 시편 23편을 낭송해 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조용히 생각을 해보세요. 목자가 지금 양들을 이끌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그 풍요로운 곳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열심히 따라가는 양도 있고 양들 중에는 다 따라가는 양은 아니에요.
말도 직살나게 안 듣는 양도 언제나 있지요. 그래서 막 항상 목자들이 늘 긴장하는 것은 곁길로 가는 양들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스스로 시인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면 설교 노트 뒤에 생각나는 단어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저에게 그 메모한 것을 카톡으로 보내줘 보세요. 멋있게 시를 한 편 연결해서 보내드릴게요. 시편 23편을 다시 읊조리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잠시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과 대면해 보셨습니까? 잠시 시인이 한번 되어 보셨습니까? 시인 되는 거 별거 아니에요.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안 돼봤을 땐 대단했는데 돼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여유를 느끼고 좀 더 그 부분에 사색을 하니까 시인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 느껴지셨습니까? 저는 이 시편 23편을 딱 묵상하면서 순간 떠오르는 시 구절이 있어서 제가 한 편 시를 적어봤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졸작이지만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자, 넓은 들판의 양과 목자. 양은 푸른 풀밭과 소풍하고 목자는 하늘 구름과 풀밭과 대화하고 살랑대는 바람 소리에 맞추어 노래하고 목자가 떠날까 양들은 인사하고 나뭇가지에서 평화로움을 노래하는 새도 풀잎 사이에 쉬는 곤충도 목자를 찾아 안식을 갖네. 쉴 만한 곳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 전에서 목자와
이스라엘의 훌륭한 시인이 하나님의 목자적 돌봄에 관해 처음으로 시편 23편을 통해 노래한 이래로 3000년이 지났지만 이 시편은 이날 일때까지 성경적이고 교리적이며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다양한 영적 삶에 대해 생생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경험과 그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전체에 아주 잔잔히 흐르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 의도되고 영감된 거룩한 보석들이 모여 있는 것이 시편 중에서도 23편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서 자신이 갖고자 하는 것을 눈을 부릅뜨고 찾는 처절함이 있듯이 도서관에 그 갈급한 심령 속에 있는 심령처럼 시편 23편에는 그러한 갈급함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복되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택한 그런 하나님의 자들을 은혜로 먹이시고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며 말씀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도서관을 사랑하고 가르치십니다. 사랑의 도서관에서 만나고 꿀송이 같은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성독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생각할 때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에이 거짓부렁 목사님 거짓이다 그거는 내가 아무리 봐도 나에게는 성경이 꿀송이가 아니라 수면제다 수면제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꿀송이냐면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모세오경을 읽고 오면 성경책 겉표지에다 꿀을 발라줘요. 성경책에다 꿀을 발라줘. 먹어볼래? 달아요. 그래, 달지. 이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도록 한번 읽어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이 성인식 될 때에 성인식 기준이 뭐냐면 모세오경을 전권을 싹 암송하는 게 성인식의 첫 번째 순서예요. 그 통과를 해야지 성인식이 시작이 돼요. 모세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세오경만 믿잖아요. 이걸 암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오경을 암송하기까지 얼마나 성경이 꿀송인지를 읽고 또 읽고 외우고 하면서 말씀이 꿀송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삶에 깊숙하게 들어와서 말씀이 삶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위로를 얻고 거기서 기쁨을 얻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삶이 있기 때문에 꿀송이와 같이 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그 말씀이 곧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알고 있으면 그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그것이 평생에 그들에게 신앙의 힘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믿음의 단맛이 역사하는 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로 묶여주는 열망이 우리 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동산을 통하여서 넘치는 부유로 충만하게 하며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샘과 소중한 시편 23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젖어 들어가는 그런 10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이 갈급함이 충분히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깊이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느낌을 받으면서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갈망하는 체험이 이번 시편 강해를 통하여서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일 한 절씩 또는 한 절을 2주간씩 설교하면서 한 절씩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암송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시편 1절부터 6절입니다. 한 번에 외워도 되는 말씀입니다만 한 절씩 음미해 보면서 그 시편의 특별하고 체험적이고 영적인 심오한 묵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번 기회에. 그런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많은 보물 중에 가장 귀한 정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요함과 유연함과 아름다움이 비길 데 없는 진주와 같은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다 더 친숙한 성경 구절이 없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유년 시절에 암송했던 첫 번째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23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깊은 은혜는 시편 23편의 그 장엄한 진리와 체험적인 깊이가 숨겨진 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천국으로 이끄시는 가장 높고 가장 깊고 가장 넓고 가장 영광스러운 경험들을 함축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지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시편을 탐독하면서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다윗이 지은 많은 시 중에 가장 감미로운 시라는 거예요. 갈급함과 감미롭다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새가 공중을 날면서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하듯 이 짧은 시는 이 세상을 노래로 가득 차게 합니다. 이 노래 소리는 고난을 사라지게 하고 슬픔에 잠긴 자들에게 위로하며 안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이 시는 감옥에 갇힌 자들로 위로가 되었고 의심을 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며 낭망한 군인들에게 용기를 주며 병든 자에게 새 힘을 주고 뼈아픈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과부에게는 용기를, 고아들에게는 위로를 주는 시입니다. 죽어가는 군인들은 이 시를 들으며 평안히 눈을 감았고 음침한 병원을 이 시로 빛을 받으며 옥에 갇힌 자들은 이 시를 읽으며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내는 자들은 이 시를 읽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시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것이며 이 시가 나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위로와 축복과 열망을 줄 수 있는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함이 다가올 수 있는 감미로운 그런 시로 여러분 속에 멈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는 우리의 자녀들과 나의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리고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노래하며 위로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날아가 하늘의 모든 소리와 함께 합하여 영원히 아름답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감미로운 노래로 계속해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23편은 영원히 암송해야 할 시편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식사할 때 이 시를 암송한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꿈속에서 천국에 있었는데 시편 119편에 생명나무가 되어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이 생명나무 주위에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꽃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모든 별들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태양과 비교되었습니다. 시편 23편은 여러 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로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23편, 24편, 또 22편 이렇게 시편의 세 편에 영접해 그리스도의 삼중직 목자 사역임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22편, 23편, 24편 22편에는 자기의 양들을 위해서 죽으신 선한 목자로서 그분을 묘사했고 선지자 대신 선한 목자의 과거의 고난을 그리고 집을 멀리 떠나 있는 선한 목자를 22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3편에서는 자기의 양들을 위해 살아계시는 위대한 목자 되신 그분을 선포하고 있고 제사장 되신 위대한 목자의 현재의 은혜를 그리고 집으로 데려오는 위대한 목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4편에는 자기의 양들을 위해 다시 목자장으로 그분을 표현하고 있고 왕 대신 목자장의 영원한 영광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계신 목자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2편, 23편, 24편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또 기회가 됐을 때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23편은 정말 은혜로운 순교자의 노래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에게는 경험적이고 고백적인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어느 신학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신조입니다. 나는 20년 동안 아침에 깰 때마다 이것을 암송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한한 의미를 통해 은혜를 받고 있지만 이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하며 다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년을 시편 23편을 아침마다 일어나서 묵상을 했는데도 아직도 그 은혜의 절반을, 그 심오한 진리의 절반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시편 23편이 그 심오함과 깊이와 넓이가 있는지를 그는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영적인 사막의 오아시스 이상이며 인생의 모든 폭풍으로부터 지켜주는 피난처 이상이며 안전과 축복 이상의 의미를 가져가기 때문에 날마다 기억하고 암송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필적은 이 시편 구구절절 드러나 있는데 이 모든 구절은 깊은 고통을 받아본, 쓴 잔을 마셔본, 계속되는 실망 가운데 있어본, 그러나 그 중에서 영적 안식과 소생을 처음 해본 사람에게서 나온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많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정말 수없이 자기의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윗을 여러분 얼마나 잘 아십니까? 정말 다윗은 여러분 그냥 온실 속에 있는 화초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얼마나 그 삶의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었냐면 저 높은 산 바위 위에 그냥 그 바위 사이로 약간 그 갈라진 그 사이에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생명을 겨우 연장하는 그 아주 갈랑갈랑갈랑한 그 화초 있잖아요. 다윗이 마치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모진풍과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불면 그 화초가 부러질 것만 같은,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것만 같은 그런 아슬아슬한 그런 삶을 한평생을 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이 이렇게 시편 23편에 너무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갈급함을 채워주는 그런 멋있는 시를 썼다는 게 이해가 안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기도 하며 또 어떻게 보면 그 깊은 내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은 처절함이 이렇게 멋있는 시편 23편이 만들어지기도 했구나라는 모습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되지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70세 오직 시편 23편 하나를 썼습니다. 다윗이 쓴 어떤 시들은 역시 이 시처럼 생생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편 23편처럼 끝까지 개인이 갖는 확신, 즐거움, 승리로 가득 찬 시로 독특하고 유일한 시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둠의 시간이 있고 또한 즐거움의 시간도 있습니다만 그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져다 준 것이 시편 23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을 열심히 암송하여서 한번 묵상해 보는 삶을 이번 기회에 가져보시라는 거지요. 세 번째로 시편 23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자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 널리 읽히는 성경 리빙 바이블을 펴낸 켄 테일러 씨는 1983년 1월 31일 날 텔레비전 인터뷰에서요, 어떻게 해서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만든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를 털어놓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문자적 번역이 아니라 뜻을 살리는 번역에 대한 생각을 계시해 주셨다.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그 생각은 커다란 결실을 맺어 현재 이 성경은 전 세계 수많은 언어로 출판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분은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바르지 못한 기도의 방법이에요. 또 어느 분은 자기 것만 막 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대답할 시간도 안 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후다닥닥 하고 그냥 도망가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기도는 반반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은 요청하고 예를 들어 반은 묵상을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시고 나에게 어떤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못 들으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그 단어가 나에게 와서 나의 심령에 안착하는 느낌을 여러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빨리 읽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성질대로 읽어요. 남들은 한 장을 막 10분에 읽으면 그 사람은 막 2분, 3분에 막 따다다다다 하면 막 정신없이 가만히 읽어보면 막 성경 낱말도 중간에 빼먹고 막 그러면서 그냥 대충대충 막 읽는데 그거 올바르지 않아요. 1.1획도 더하고 빼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뺍니까? 그잖아요. 또박 읽으시면서 음미해 보세요. 그럴 때 거기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음성을 듣는다는 말을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한자 한자 읽으시면서 말씀을 음미해 보세요. 마치 예전 선비들은 냉수도 그냥 이렇게 냉수를 이렇게 줄 때 그냥 주지 않고 나뭇잎을 하나 떨어켜서 이렇게 줬다고 그러죠? 왜? 물도 급하게 먹으면 체하니까. 말씀도요,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한자 한자 음미해 보면서 그 말씀 속에 주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실까 생각하면서 음미해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9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나팔 소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바울은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신명기 4장 33절에서도 우리 함께诵독해 봅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니라.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함께함을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함께诵독해 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선한 목자의 음성은 양들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거 있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내 자식이 보여요. 안 보입니까 여러분? 보이죠? 군인들이 제복을 다 똑같이 입혀놨어도요 내 자식 딱 보여. 정확하게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보이죠? 아직 군대를 안 보낸 은정일사는 안 보일 거야 아직은. 이제 보내보면 알 거예요.
보인다니까요.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 있어도 내 자녀가 보여요. 내 자식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건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아직 안 들려. 그러면 여러분 빨리 듣기를 소망하고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음악의 전문가는 자기가 지금 잘 치고 있는지, 내가 연습을 며칠 안 했는지를 알아요. 그런 얘기가 있죠. 피아노 연주자가 하루를 연습을 안 하면, 소망이 누가 알아요? 하루를 연습을 안 하면 누가 알아요? 몰라요? 예? 하루를 연습하면 본인이 알고, 또 이틀을 연습하면 청중이 알고. 그래? 나도 정확한 말을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얘기 안 할게요. 나중에는 정확하게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연습을 하면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연습을 안 하면 청중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에 듣게 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 자식은 부모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꼭 들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자가 돼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론적으로 이것들이 나를 지키리니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참 재밌어요. 내 땅이 나를 지키리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사업이 나를 도우리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군인은 자신의 무기를 의지하고 농부는 노동력과 기술을 의지하며 예술가는 자신의 능력을 상이는 사업을, 학자는 자신의 책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들을 인도하는 무기요, 그들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며칠 전에도 또 군대에서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죠. 그 무기가 뭐 하려고 했던 무기인데, 그랬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가 잘못 다루면, 잘못 관리하면 터지고 폭파하고 자기를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고 말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주의 음성 속에 부족하지 않고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